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핍박과 시험과 갈등을 주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 이기고 올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갈보리산 사건,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붙들고 복음 성취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뿌리 내린 창세기 36장 11장 재앙을 단번에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 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환경과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불신앙을 심는데 여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나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은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며 삶의 무능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시흥 50만 살리고 호주한 국가 선교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문화를 말씀 문화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우상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겠사오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재해석되게 하시고 말씀이 재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닫혔던 담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영적인 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삶의 무능력, 무기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갈등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 바둑을 잘리는 사람들은 벌써 한 3수 4수를 앞서 봅니다. 그리고 프로 기사 아주 고수들은 5수 6수를 앞서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멀리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질병, 전쟁, 기근 계속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많은 종교가 생기고 이단이 생겨서 영적 혼란 시대가 온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온다고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은혜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우리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냅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은 바나바, 은혜 받지 못한 브리스가 이 아나냐 삽비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생명까지도 딱 걸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아나냐 삽비라 계속 시험 들어서 결국은 인생도 삶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더 받으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이 더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성령도 정확하게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말씀이 새겨진 돌비, 말씀 따라가는데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말씀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점치잖아요. 모든 종교는 점칩니다. 우리 기독교만 죄만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보면 모든 답과 길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핑계대거나 이유 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 붙들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합시다. 말씀 붙듭시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외부의 핍박을 극복했는가 오늘 답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운명이 묶여 있어요. 운명이 묶여 있단 말은 신분과 배경이, 신분이 마귀 자녀고 배경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이미 신분과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배경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핍박과 시험과 갈등을 줘서 계속 복음 못 전하게.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베드로가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가는데 성전 입구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이게 불쌍하니까 늘 옷 주고 음식 주고 동전 주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말씀 묻들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옛날에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진병이 쉬운 말로 말하면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 늘 헌옷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동전 던져주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운명과 팔찌에 묶여 있는데 해방시켜야 돼.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옷이, 동전이,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사단에 잡혀가지고 운명과 소지 팔찌에 묶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 문제는 음식과 옷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안진맥 일으키냐 지금. 오늘은 안식일인데 다른 날 하지 왜 오늘 병자 치료하냐 지금.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다시 또 성에 와서 예수 이름 말하기만 하면 그때는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협박에서 딱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복음 전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딱 집어넣어버리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고 석방시켜요.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려가지고 잡아다가 막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면서 또 협박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 이야기하면 그때는 죽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첫 번째 공격하는 방법,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예수 못 믿게 계속 핍박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시험입니다. 핍박은 외부에서 오지만 시험은 교회 내에서 와요. 여기에 걸리던 사람이 누구지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말씀 놓치고 인본주의 쓰는 자 딱 시험 걸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시험에 걸려들어가지고 결국 무너져요. 왜 시험 듭니까? 성령인도 받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하면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일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성령인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잘하셔야 돼요. 연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험, 지식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일은 세상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님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자꾸 분쟁이 옵니까? 성령님도 받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계속 이 시험이 오고 지나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외부의 핍박을 뛰어넘으니까 내부의 시험을 줘서 계속 교회에 힘을 빼가지고 어쨌든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핍박을 뛰어넘고 시험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상처를 건넙니다. 상처. 그래서 갈등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수원에선가 어떤 정신질환자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오는 여자를 살해했잖아요. 경찰에 조사해보니까 왜 지금 그 사람을 죽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인상을 썼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근데 그 여자는 지금 화장실 처음 가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려. 사단은 상처를 건드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갈등을 접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 안에서 막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출신 학교 배경이 일어나고 자꾸 갈등을 줘요. 초대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존의 문제가 왔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할 히 것은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어미 집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겠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힌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돼 있어요. 당장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처럼 보지만 지나놓고 보세요. 그게 축복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유일성 전하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는데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계속 복음 운동이 확산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올인했어요. 주의 종들은 세상 일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교역자들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법관이에요.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방향 제시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이 자꾸 성도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문제 생기니까 손 딱 털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했다겠어요. 두 번째,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어떤 중직자들입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애버리신 제사장, 지역 권세, 운명을 무너뜨린 선지자. 이 언약을 가지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가지고 이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문제 다 끝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셔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충만했습니다. 지금 언약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지혜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았어요. 불신자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모든 인생 기준입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았어요. 세상.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래?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 체질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점점 변화되는 거지. 갑자기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충만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믿음 충만이 과연 뭘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말씀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머물렀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움직였어요. 쉬고 싶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그게 언약궤에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이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 몇 명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믿음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언제 치유받는 줄 압니까?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할 때 여러분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순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바로 역사합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지금 성취될 말씀이구나. 말씀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되게 있습니다. 그 기도원 가가지고 목 아픈 사람들 막 금식 기도하다가 병난 사람들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어보세요. 언제 병이 나는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 딱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가슴에 탁 부딪혀올 때,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잡힐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램으로 붙들릴 때, 이때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스데반. 말씀 딱 받고 말씀을 위해서 생을 딱 걸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면 계속 핍박합니다. 갈등을 주고 시험 줍니다. 거기 가가지고 성경 가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나와요. 복음 전할 때 하늘문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했어요. 예수님은 만왕 왕이기 때문에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보좌편에 서신 장면이 딱 하나 나와요. 중직자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중직자 모습이에요. 두 번째 빌립이 나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스데반이 중직자 평신도가 최초 순교자고 빌립은 최초 지금 선교사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막 덮여있고 불치병자 덮여있고 완전히 저주받은 땅. 그곳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선포잖아요. 빌립에 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불치병자가 치유받기 시작하고 그 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회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중직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축복 누릴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에 문제 오는 것은 성령이도 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도 없어요. 초대교회가 시험이 오고 문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학원인데 학생들 몇천 명 오는 학원인데요. 근데 학원이 이제 연휴 때 휴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 가라. 그런데 애들이 안 간대. 그래가지고 1,500명 학생들이 시골 안 가고 학원 다 와. 강의가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학원 원장이 믿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문 앞에 서서 붙여놨어요. 문 앞에서. 피난처. 그래가지고 학생들 뭐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뭐 밥도 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청년들 시골 가면 어른들이 야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직하냐,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시골을 안 간다네 청년들이. 그래 갈 데 없으니까 학원으로 오는 거예요. 학원을. 그러니까 피난처 딱서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뭐 밥도 주고 야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시험, 갈등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다벗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갈보리에서 언약, 십자가에서 죽으시오를 권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두 번째, 감람산 언약,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세 번째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겠다, 너희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드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붙드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 부활을 통한 성령의 내주, 또 성령 충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언약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에서 말씀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성로들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하겠습니다. 환난이 결국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됩니까? 문제를 응답으로 보셔야 돼요. 환난이 일어나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누구 짓입니까? 이게 사단의 짓이라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 갈등이 오지만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놓쳐버리고 내 생각 중심이 되면 상처가 문제고 갈등이 문제고 핍박이 문제가 와요. 깨닫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론 내립니다. 매일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떻고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람을 살리면 돼요. 어떤 환경이 어떻고 내가 그 환경을 살리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깨닫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절대로 갈등, 시험, 핍박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복음 생각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힘 얻으면 돼요. 복음 누리는 생각 속에서 성령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기도로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 시험, 문제는 항상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절대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재앙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절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란 말이야 지금. 절대 사명 뭐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절대 헌신은 뭐죠? 이것을 위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세 가지 붙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 부활을 통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과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절대계획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갈등, 시험 핍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겠습니다. 믿음의 온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겠어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갈등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신앙생활은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지금 미래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 인생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침에도 지난주부터 오시는 그 병원 원장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큰 병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하시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했어요. 상황을 보면 최악이고 최밑바닥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좋은 시간표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표다. 두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흐름을 바꾸시면 돼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갈등 때문에 시험 넣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면을 봐서는 최악이고 최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때요, 최고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모든 갈등, 시험, 핍박을 이겨내고 한 시대 살릴 복음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막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시험을 주고 갈등을 줍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러나 축복과 같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도가 어려움이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그리스도 유일성을 전하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지속해서 증거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과 시험과 혼란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지나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갈보리산 십자가 구원, 감람산 부활의 능력,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붙들고 갈등과 시험과 핍박을 뛰어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를 통해서 이 시흥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저 호주 성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시험과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절대 사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 꼭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절대적인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불치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능력 무기력이 고침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유일성을 전하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핍박을 또는 시험을 갈등을 주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언약, 영원한 구원, 감람산 언약,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한 역사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재앙 맞고 시대 살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삶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생을 다해서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명,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